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주장하시고 또 주시의 말씀이 또 생명 있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존귀한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에덴을 잃어버린다. 불순종하면 에덴의 끝이 난다. 그 이후에는 광야 거칠은 사막이 시작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오고 심판이, 저주가, 그리고 죽음이, 영원한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물심판으로 다 죽고 제2의 인류의 시작, 그 노아와 그의 8명의 가족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입니다. 포도를 묻고 포도로 떡을 만들어서 묻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많이 묻고는 몸에 열이 나서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아랫돌이 바지까지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 허물을 다 보고는 이 밖으로 나가서 이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다 뜨드러대고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던 이 소리를 듣던 이 그의 아들 셈과 야벳이 이불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이 아버지의 수치 부끄러움을 다 덮어드립니다. 이 노아가 술을 깨고 잠에서 일어나서 이 아들들이 행한 모든 이들을 보고 함을 부르고 셈과 야벳을 불렀어.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이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선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함에게 저주한 것은 그가 분노해서 홧김에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했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수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가 바로 함입니다. 이 둘째 함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다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다. 이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야벳이 백인의 조상이 되게 되죠.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하고 이 벌거벗은 것, 노아의 실수, 노아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이 함의 실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부끄러움을 사방팔방 말하고 다니고 뒷담화하고 후욕하고 다니고 또 뒤에서 정죄하고 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함은 자기 자녀 후손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적과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해라, 정복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가나안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왜 그 아이가 죽어야 합니까? 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존중이 없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노아의 둘째 아들 함, 그의 말은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고 팩트였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었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또 술에 취했습니다. 이 모든 함의 말 하나하나가 사실이고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존중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을, 진실을, 또 팩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이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함만 따로 어디 가서 성장하고 자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부모, 환경, 가정에서 자랐는데 함에게는 부모님을, 이 어른을 존경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존중이 이겼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하지만 존중을 빼앗은 이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불순종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리라.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지혜란 것,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존중이 축복이고
존중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지혜고, 존중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그리고 부모님을, 또 어른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 노아가 95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방주에 나와서 350년 동안 살은 겁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고, 이 교과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일 겁니다. 이 노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의 삶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책으로 쓴다면 수십 건, 아니 수백 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가 방주로 나와서 기록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본문 포도주 사건 뿐입니다. 여러분, 3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포도주 사건,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존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존중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는 중요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경멸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또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것, 그들의 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메마른 거칠은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옷이 신발이 부르뜨지 않고 또 만나를 매일같이 먹게 하시고 또 고기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물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늘 인정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들어갈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내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에 나올 때 어떤 분은 걸어서 두 발로 나오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전거를 타고 나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던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무 일 없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작은 것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풀 한 포기, 또 꽃 한 송이, 또 새벽에 눈을 뜨고 아침에 밥을 먹는 것,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또 감격하며 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감격, 감동으로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또 감사,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위에 있는 권위자를 존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선생님을,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함께 하실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사무엘, 다윗, 이 사울은 동시대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을, 그의 스승, 선생님 사무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볍게 하고 무시합니다. 사울은 젊은 나이에 평범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안나기를 찾으려고 떠났을 때 이 안나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짐꾸러미 옆에서 숨어서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쯤 지났을 때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율법이, 말씀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왕인데 하면서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됩니다. 제사가 다 끝이 나자 사무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무시한 겁니다. 왕의 나라가 기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말렉과의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전쟁하기 전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큰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 다 진멸해야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무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사울은 왕을 죽이지도 않고 이 살찐 양떼 소떼를 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 끌고 옵니다. 이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로 드릴 때 이 살찐 소 양을 잡아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끌고 왔습니다. 지금 이 죄를 합리화하고 이 죄를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때부터 사무엘과 사울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다시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의 스승 사무의 말을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평범한 청년, 누가 왕으로 세워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무의 말을 무시하고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큰 전쟁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이 수십 번 사울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 무겁게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 17살에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다윗 자신의 집에 와서는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부모님이고 좋은 스승입니까?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심령에 꿈이, 비전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일같이 산과 들로 도망을 다닐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꿈이, 비전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 안에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왕궁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그의 스승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역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겁니다. 원수를 죽인 겁니다. 상을 주고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그의 어른으로 여기고 선생 스승으로 여기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만나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억울함을, 그 속마음을, 눈물과 아픔을 다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자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무엘은 지금 라마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억울함을, 또 슬픈 눈물, 그 마음에 있는 깊은 마음에 있는 이야기, 눈물 사연을 다 듣고는 이 라마를 떠나서 이 나욕으로 가서 다윗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욕이 어떤 곳입니까? 이 나욕은 선지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이 신학교가 있는 곳. 이 다윗은 지금까지 이 목동으로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스승이 다윗과 함께 나욕에서 살았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어른, 윗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른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이 왕의 자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존중해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영적 축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 이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영적인 모든 것을 배우고 터득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로 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려운 역경이, 고난이,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이때 배운 것 같고, 저는 봅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이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중해야 합니까? 존중에는 반드시 상이,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상 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상급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또 어르신을, 또 가르침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존중의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 중 하나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단코 상을 잊지 않아 반드시 상급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남을 대접하는 사람, 남을 기히 여기는 사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환대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상대방을 기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세 부류를 말씀합니다. 첫째, 선지자, 또 의인, 또 한 부류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영적인 스승, 영적인 군의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군세, 그 군의자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축복을,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의인이 누가 의인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섬기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나보다 아래 밑에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김으로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을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존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내가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존중할 때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란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그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입만 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술을 먹고 이 술을 취해서 지금 술 주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한나를 향해서 술을 끊어라. 그때 한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내가 아니면 내가 술을 먹고 술 주정하는 것, 그것도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한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내가 독주를,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심정을 토하는 것이니이다.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도 미안했던지 내가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 한나가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됩니다. 내가 존중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존중할 때, 내가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할 때 존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김으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 또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